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시애틀대 신학과 교수이며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더그 코스켈러는 이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 하나님은요,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곳에서 대부분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면 빈민촌과 같은 그러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데 외적이 제일 먼저 침입해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은 것이에요. 이곳에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뭐예요? 사역하셨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곧 이 지역에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피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며 안드레이고 야고보이며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거예요. 미국의 월드비전의 회장이며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리처드 스틴스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강하지 못하기에 택하였고 부유하지 못하기에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여러분,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택해서 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미련한 연약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강하여지고 없는 우리가 부유해지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누구를 보면 알아요?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에 연약했던 자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택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0절 볼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의롭게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로마서 5장 9절 나같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련하고 어둔하여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각기 제 길로 행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자들이었어요. 양은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들도 잘 못 볼 정도로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는 이 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둔하는데 이처럼 양과 같이 미련하고 우둔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하고 의로운 일 많은 게 이렇게 살아가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뽑은 팀 켈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연약하고 간증거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을 많이 좋아하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깊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합니까? 죄 범한 우리 영혼을 구하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미련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0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 독사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뜻은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얘기는 택하신 자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라고 아까 은혜를 나누었죠. 갈릴리 지역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호수에서요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그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미련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으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쓸데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큰 은혜 어떤 은혜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19세기 미국 대부흥을 일으켰었던 D.L. 무디의 동역자이며 찬양사역자였던 다니엘 휘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남북전쟁 때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오른팔을 절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을 절단하여 한 손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큰 시리에 빠진 거예요. 큰 시리에 빠져 있던 그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을 펼쳐보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 그것을 읽으면서 좀 마음을 좀 다시금 추스리려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의 모습을 간호사가 본 거예요. 간호사가 보니까 한 어린 소년 병사가 죽음의 상황을 헤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좀 저분을 위로해주고 좀 마음을 다스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고 이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어린 소년 병사에게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절을 했죠. 왜냐? 자기도 지금 시리에 빠져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리고 이분은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 줄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사경을 헤매며 죽어가는 이 소년 병사를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죽어가던 이 소년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평온하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숨을 거뒀는데 이 숨을 거둔 모습이 천사의 모습처럼 아주 편안하고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그의 기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 그는 자신과 같이 팔 하나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D.L. 무디의 동역자가 됩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는 귀한 인물이 되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왜? 그런 한쪽 팔밖에 없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된 것을, 그래서 이 찬송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찬송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자였으면, 만약에 내가 너무 잘 나갔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잘 살았으면,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너무 건강했으면, 때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 휘트리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의 가사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 그런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 봅니다.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참 미련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 큰 은혜가 참 생각해 볼수록, 예를 들어가지고 주위에는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많거든요. 머리 좋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그런 거 재능 있는 것도 아니었고, 참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 그냥 가만히 거기 냅두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냐, 영원한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죠. 골로새서 3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곧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곧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다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맡기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에 앉게 하여 주시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 교수이며 저명한 성경 연구가인 게하드 보스라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도 있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이 가로수가 잘 돼 있으니까 컴컴한 밤에도 훤하게 잘 보이는데 과거에는 이 불이 없었죠. 그러니까 컴컴할 때는 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두컴컴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칠흑 같은 밤 잘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때 옛날 당시 호롱불 같은 거, 불 같은 거, 지금으로 손전등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 뭐예요? 길이 밝혀져서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할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곧 호롱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세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성자라고 불렸었던 어거스틴.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을 보면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매일 술과 여인들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겁니다. 도저히 괴롭고 힘들어서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참회록을 썼는데 이 참회록에 그날의 간증을 기록하는데 어느 날 남자의 소리인지 여자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딱 집어들고 읽는데 어디가 펼쳐졌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지는 어떤 이런 확신의 빛 같은 것이 이분의 마음에 확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막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분이 간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는 중세교회사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썼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무엇이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져서 그를 성자 어거스틴으로 인도하였고 중세교회사의 영광스러운 인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셨어요.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묻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별로 의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도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별로 덮어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나약하였어.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늦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뜻 가운데 부르신 목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주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축복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